본살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아멘. 아멘. 내가 1년 동안 여러분을 보니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잘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시간 참 빨리 가는구나. 내가 과연 2024년이라는 그 시간, 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 나는 그 시간 뭐하고 지냈지? 뭘 먹고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한번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분주하게 했는지 나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한 일을 했는지 늘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빵이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늘 경성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내 역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가문의 어떤 명예를 얻는 일이고 세상 것을 내가 받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이 아니기를 바라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내가 그 마음속에서 내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안 되고 아, 그 말은 맞다, 일리는 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변화를 못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입으로 아멘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나는 그거 알고 있다, 내가 먼저 목사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 알아들었다, 옛날에도 내가 그 말 들어봤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날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갖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못 피게 살려고 나보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듣기 싫을 만큼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꼭 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속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날마다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합니다. 박수 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근거를 내 자식이 나한테 오늘 용돈 100만 원 줬어. 야 기쁘다. 기쁨을 거기다 찾으면 안 된다 이거지. 세상 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쁨이 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혼돈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금 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근본을 보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느 말씀에 목표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933년에 보니까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의 갈등 차별로 인해서 인권운동가였는데 그 사람이 1963년 만 44세 때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감옥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7년간 감옥에서 살았으면 사람이 폐인이 되었을 건데 그는 27년 동안 자기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1990년 2월 21일 72세에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그는 열심히 그 민중들을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방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교도소에 있으면 억울하다 더럽다 내가 하면 용서 안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는데 그분은 그곳에서도 그 민족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걱정했어요. 야 이제는 저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백인들은 다 죽었다. 그들이 얼마나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했는지 말도 못할 정도로 억압을 했어요. 모든 부자는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백인들 입장에서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정치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혁명 대신 백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정치하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저 김정은과 같이 독재가 되어서 그 국민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한 지도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껴있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은 스스로 알 겁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내가 볼 때 정말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똑똑한데 내가 볼 때 이 정치만큼은 가장 무지한 사람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넬슨 만델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면 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내가 흑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억압을 당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은 360년 동안 지금 핍박을 받은 거예요. 360년 동안 핍박을 받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을 채울 다리가 필요합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각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놀랍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서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선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350년 동안 백인의 인종차별 속에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분노가 많아요. 너무나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아주 보복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넬슨 만델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도 야 대한민국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지금 나라가 혼돈한데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놀기도 잘하냐 이거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비상사태가 됐으면 지금 국민들이 벌벌 떨고 뭔가 두려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명동에 가서 보니까 아니 명동 축제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서 전부 다 기쁘다 구주불고 찬양을 부르니 이게 도대체가 이거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야? 이게 지금 싸우는 나라야? 한쪽에서는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대모하는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공존하면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들이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국가는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보너스 주고 필요하면 돈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빈 공약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해가지고 잠깐 표만 얻으면 그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요. 그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 뭐 이건희 그 삼성그룹 회장이 야 도인만 빼놓고 모든 걸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자기 표만 얻을 것 같으면 자기 마누라도 팔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와 용서가 없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는 내가 지나간 과거에 붙였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상시 내가 맛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잠깐 기뻤다가도 좀 잘못되면 맞아 그때 그럼 때문에 그래.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조금 좋으면은 잠깐 잊어먹어서 아 좀 치유가 됐는가 보다. 그런데 내가 혼자 치유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치유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욥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인정해 주신 의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재앙은 자기로서는 감당 못할 재앙이 다가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이었는데 그 재산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도 10명이었는데 내 자식도 하루아침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바스, 뒷딸, 소발이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처참히 앉아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 욥인가 보고서 욥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욥 옆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위로를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건 다 뺏겼지, 자식은 다 죽었지, 마누라도 자기를 욕하고 도망갔지, 어떻게 위로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친구들이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입을 꾹 담고 옆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죠.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원인을 찾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욥을 위로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고작 일주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죄가 없는 자가 망하는 때는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적한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지금 100%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야, 너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몰라, 너 천국 못 가. 그런다고 하면 나라도 그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번갈아 가면서 세 친구가 욥에게 정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 동안 그 친구들이 욥을 지금 현재 정죄합니다. 너는 뭐 때문에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도 되게 얌전하고 참한 사람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세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니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려 42장까지 211절 동안 211절을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나 정죄하면은 암만 보살 같은 사람이라도, 암만 착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죄하니까 그들이 10마디 하니까 욥은 100마디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욥이 평상시 얌전하고 순진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정죄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한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욥이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들보다 10배를 더 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 걔들이, 친구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야. 야, 욥도 화나니까 무섭다. 그런데 욥이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변론하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기가 쉬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갈게요. 네네. 우리 충청도 청양 사람들, 충청도 분들은 네 갈게요, 그리 알았시오 그러면 그냥 알았시오. 그런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평생 안 올 수 있어. 근데 나 교회 안 가요, 오지 마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녀요. 소리 빽빽 지르는 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딱 돌이켜가지고 옛날에 정말 못된 놈이 의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욥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야,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론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욥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비록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자기가 삶 속에서 여지껏 나는 하나님과 교제교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때 만난 하나님은 그거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를 갖다가 가장 고난 중에 밀어놓고 내가 살지 못하는 이 사지에서 만난 이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귀가 딱지가 됐도록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깡통만 자고 있을 때 만난 그 주님을 보니까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왜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서 있는 그 화려함이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식을 건드렸던 10자식이라도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택하고 지명한 너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가 들립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어김없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이거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1.1핵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은 늘 그 속에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친구들과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불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10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망함을 참지 아니하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갖다가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데 너네들이 나한테 위로하지만 나는 내가 이제 이 당한 이 원통함을 내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겠다. 나를 갖다가 지금 정지하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너를 위해서, 니들을 위해서 저놈들 입을 좀 어떻게 틀어 막아주세요. 저 듣기 싫으니까 저 입 좀 뿜어주세요. 나도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셨는지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와 다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내 몸을 학대하고 나를 멸시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하잖아요.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드는데
나는 그래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지개 손해잖아, 그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사는 부자가 예수 잘 믿었는데 빈깡통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다니 꼴 좋다. 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뭐가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사실적으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자신이 이 지경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나에게 번영신학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좋은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는 모르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지 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명예하고 권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으라도 아니 이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다른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42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지 못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한 번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원수로 같이 나를 원수로 여겨서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다 망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오늘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욥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지금 마른 지팡이 아니 마른 풀과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지금 대적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을 공격했는데 너희들의 죄를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들은 아는 것, 들은 것,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했대. 목사들 신앙상담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너 참 그거 안 좋다고 하더라. 무덤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안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 친구를 그렇게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면 이제 너희는 7마리 순양과 또 7마리 그 새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라. 그냥 받을 수 없고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용서를 빈 것으로 너희는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를 받으려면 욥에게 찾아가서 욥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갖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만들었던, 그렇게 유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너를 갖다가 내가 공격했던 그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때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혔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용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내가 그를 용서한, 내가 상처를 준 그를 찾아가서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로 나도 나를 용서를 구하는 누구가 정말 긍휼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제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건강 주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완성으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하나님 이거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갑니다 그러고 하는데,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한 것도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당사를 찾아가서 잘못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해서 진정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여러분 쉽게 외면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뼛속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정죄한 사람을 용서 안 해가지고 새기지 말라게도 여기에다가 쫙 새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것은 새기다 보면 입으로 용서한다고 새기지만 전부 다 그냥 무르기다 쓴 글자처럼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로 화인같이 내 안에 확 찍어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당신이 나한테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를 빌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시험당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할 때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겼을 때 여러분, 그 오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께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 나를 정죄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그 의외에 욥이 따따블로 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육신으로 당한 복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나갈 수가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용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받을 짓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두 분도 서로 용서할 일 많죠? 내가 보니까 찬양할 때 보니까 용서할 일 많더라고. 아니, 찬양 시키니까 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한 사람은 작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힘을 못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서로가 똑같이 가는 게 찬양이죠.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나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부르는데 옆에 사람 안 들리면은 내가 좀 작게 하고 이분도 소리가 좀 들리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화음이 잘 맞았을 때 듣는 사람들이 야, 저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잘 부르고 한 사람은 안 들리면은 혼자 뒤에서 아이고 바꿔서 혼자 부르고 있네 그런단 말이죠. 아니, 이거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성에서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과 걸음걸음을 맞추고 목소리도 맞추고 행동도 맞추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예, 권사님 기분 나빠가 나 쳐다보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대만 엘리바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여기에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삶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능력이 돼요. 저는 별거 아니지만 그 용서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내가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가 되니까 꼭 내가 어떤 용서할 일이 생기면 내가 꼭 용서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꼭 경험하게 만들더만요. 에?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연약한 자의 그 긍휼함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내가 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암덩어리를 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하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왜 나한테 암덩어리를 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암덩어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능력만 갖고 얘기하면 이분들에게 말씀으로 상처를 주고 그분들의 삶을 가짠게 보고 내가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오만하고 방자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런 고난을 먼저 당하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감히 뭐 달라고 못하겠어. 아니 나한테 뭐 달라고 삶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를 주니까 그것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로서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거 충분하고요. 더 안 주셔도 되고 있는 것만 깨닫고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는 이때까지 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이유는 아니 왜 주시옵소서 이미 나한테 다 받았는데 다 드리고 있는데 내가 단지 그것을 찾지 못하는 내 무지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지 못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가 보니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오늘 또 회개합니다. 그러고 와서 또 죄를 지니까 베드로가 하도 화가 나니까 이놈을 용서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나를 놀리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7번 짓고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7번 다 용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는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간 페인트만 칠할 뿐이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내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 용서받고 또 용서한 사람은 서로에게 신앙의 성숙, 인간된 성숙, 모든 것이 성숙이 한순간에 하늘을 닿을 정도로 여러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참 진리란 막대기로 욥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에 대해서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네가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너도 화나니까 얼마나 많은 말 했느냐. 너 화나니까 네 친구들한테 네가 걔들은 10마디 했는데 너는 100마디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의 삶을 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번들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네가 어느한 말을 하든지 기도를 못하더라도 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난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할 겁니다. 미사오고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갑니다.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이곳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묵은 찌꺼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2024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로 하여금 죄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2025년에는 하나님 이런 묵은 찌꺼기는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정말 2025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이전보다도 더 많은 복을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축복을 주셔서 육으로 당하는 모든 것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만 가지고 2025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